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거나 본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세미나로 동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사연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당동에 사는 집사입니다. 5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사모하여 꾸준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되는 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성수나 예배 참석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욱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정치에만 관심을 보이고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요즘은 정치권을 보면서 하루 종일 흥분하여 펄펄 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과연 이런 자세가 올바른 행동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남은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슷한 내용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한국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집사님은 성경 암송을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참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 암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암기와 암송과 그리고 신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용 및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경 암송의 4단계 완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암송이라는 것은 이미 암기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하가하는 것,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암송의 단계입니다. 얼마나 반복해야 될까요? 그 반복의 횟수를 우리는 숫자로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가운데 3단계가 무엇이냐면 신비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상태를 우리는 신비, 마음심, 비석비자를 써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4단계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 말씀 적용,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암기했죠. 그 다음에 이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암송하시는 분인데 이 암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암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절을 암송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고, 만약에 용서하라는 말을 우리가 암송했다면, 말씀을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암송했다면 나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 암송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향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통해 우리가 영적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됐고, 우리로 인해서 가난한 교인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아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적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연을 보내주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오늘 사연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